이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의 묘미,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정이 일본 잘 갔다 왔어요? 매주 여행을 좀 한 사람씩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여행지에서 사니까 저기 서귀포라도 좀 호텔을 잡아서 여행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 말씀은 한때 제 삶에 아주 강한 의미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만큼 또한 나에게 큰 실망과 또 아쉬움을 안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를 만난 이후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신앙은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을 때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몸을 불살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30대 후반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머리로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온전히 누리고 신뢰하기에는 내 삶의 경험치가 쌓여갈수록 점점 더 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의 이 문장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하고도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묵상하며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구속사적 의미 안에서만 오늘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만 띄워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살면 분명히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안 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누굴까요? 은찬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야? 네? 예. 그냥 물어보면 하나님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 90%는 맞아? 내가 다시 물어볼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았을 텐데 둘 중에 하나도 잘 못 맞추네.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행히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군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곳을 찾았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아니에요.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삶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나의 힘, 나의 능력, 가지의 몸부림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 문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리스도 안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야도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일을 해내는 능력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는 것은 잉태의 고통이 따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잉태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곧 해산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것은 타인을 돌보고 섬기는 것과 타인이 배고플 때 그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축복은 타인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이 타인을 향하도록, 타인을 지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한 타인을 돌보도록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타인을 돌보고 섬기는 것,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거둔 성공을 자신과 자신 가족만 누리는데 소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겨운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으로 가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이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공은 나의 주림, 그런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 1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지향한다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가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무능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능력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는 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묘미란 말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도 찾아보고 우리 모국어로도 찾아보고 또 다른 라틴어나 다른 언어로 찾아보니까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면을 모아놓으니까 묘미란 말이 어떤 설레임이나 기대감 혹은 신비로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어떤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도 좀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신비로움도 있어야 돼요. 신비로움.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의무와 책임만 남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 신비로움, 이런 묘미를 언제 경험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되어지고 벌어질 때, 꿈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묘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과나 일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참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친해졌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지?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미운 사람을 당연히 미워하고 싫은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묘미예요. 묘미.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좀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60에 가까워오는데 제 신앙생활에 앞으로 남은 모든 여생에 제가 진력할 부분은 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전에는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나, 목사님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에? 아, 고마워. 망설임 없이 대답해 줘서 고마워. 옥미주 집사님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 3초는 생각하고 대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을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복음을 굳이 나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 가서 그 선교사님을 함께 도우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은 그 여자, 인도계 여자분, 안젤라 엄마, 그분의 고백을 직접 들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맹선교사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관계적인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현에 대한 것. 그러므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관계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지연 집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면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러나 목회의 흔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제 표정을 한번 제가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느낌을 갖고 싶겠죠.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냥 웃어줄 수는 있는데 내가 평소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도 눈치챌 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민지 집사님이 항상 저를 보면 목자님! 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면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밝은 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어두운 그늘이 저에게 느껴져요. 그러면 민지야 힘내. 그러면 저 표정이 지금 뭔가 속상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텍스트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콘텍스트, 우리의 삶의 정황 내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말씀을 맛보게 됩니다. 내 성격,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강력한 거절감을 내 안에서 밀고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향하고 그 말씀을 뱉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꿀송이보다 달아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것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나니까 그 말씀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꿀을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렇게 이 꿀의 효과, 꿀의 성능 이런 거 지식적으로 안다고 달콤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꿀을 들어서 내가 마셔보면 달다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 읽고 보고 이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지 않아요. 그냥 머리만 잠깐 유쾌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관계 속에서 녹여낼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것은 순전히 체험적인 언어고 실천적인 언어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로 인한 달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된 결심, 헛된 다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난 새벽 기도에 꼭 나오고 말 거야. 정선미 집사님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의 요청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이 요청은 너무 황당한 요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 뭐냐? 진정한 부흥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김강규 시인의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낯이 익어요. 어디서 만났을까 기억을 더듬지만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부딪혔을 뿐 만난 적이 없었다. 만나서 식사하고 담소하며 시간을 보냈어도 시선이나 감정의 교류가 없다면 스쳤을 뿐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현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와 만난 적이 없고 어쩌면 예수와 스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조금도 모른다 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모른다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고민의 질문을 던지는 거지. 우리는 교회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명,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선교하다 죽더라도 그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었을 뿐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란 개념은 이 정통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거의 불가능하고 불경한 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 안으로,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구는 우리도 또 누군가의 더럽고 추악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추하고 악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 누가 사랑하지 못해? 그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이제 차원을 높여서 더 고상해야 돼. 추한 사람들,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교회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사랑해주자.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몇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빠진 적도 없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 안 해주고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해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너희들은, 집사님들은 다 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다 사랑받잖아. 근데 저 사람은 당신들이 보더라도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데 그럼 어디 교회 저거 다니겠니? 나라도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니? 그렇게 했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쉽게 사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제가 30년 해오니까 아주 영악합니다. 그 녀석들. 철저히 저를 이용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예. 그 청소년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아, 예수님도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비열하고, 이 못되고, 이 악하고.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을 선한 사람 안에 악이 있고요, 악한 사람 안에 선이 있어요. 그걸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미숙한 사람들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고 끝나버려요. 이 성숙하지 못한 시각이에요. 선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을 봤어요, 저는. 그 악이 더 무서워요. 교묘해요. 치사해요. 더러워요. 차라리 악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선이 훨씬 나아요.
군대에서 저에게 잘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병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봤어요. 자신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처세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악이 존재해요. 그리고 진심을 잃어버려요. 웃으면서 대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안 장로가 굉장히 인간적이라 좋아요. 나한테 옛날에 막 신경질도 내주 새끼. 그게 인간적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좋기만 하겠어요. 싫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표현해주면 막 대답을 해도 네! 막 이러고 가요. 기분 좋을 때는 네 목사님 어떤 거 할 거야 막 이러는데 기분 나쁠 때는 네! 이러고 가요. 기분이 좀 나쁘구나. 아, 뭔가 보람이가 또 바가지를 긁었구나.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좋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룩한 사람도 허물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니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능하냐 마느냐 결론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결론을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향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구원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 머문 사건이 일으킨 기적, 그것이 저는 십자가 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원수 같은 우리를.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를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이용당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